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단어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성경 봉독 안 했구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시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제자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즉 학생을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영어에서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되어지지요. 기독교에서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자는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디세이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의 좁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지칭하지만 성경에서의 넓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쫓는 성도들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12명의 제자였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지칭합니다. 유명한 예술 작품을 볼 때면 그 작품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작가의 스승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의 사상과 정신과 뜻 또 기법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모든 것은 예술 작품을 넘어서 또 스포츠, 요리에까지 그 제자의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느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식당을 하다 보면 원조 식당이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몇 대째 누구로부터 이 음식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그 음식의 맛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음악가도 연주 기법이 다르고 연주 스타일, 저음 처리라든가 고음 처리라든가 아주 미세한 부분에까지 이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세미나가 있어서 모임을 했는데 각자 이제 자기 발표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갔는데 자기 발표를 하는데 이번은 딱 쓰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흉내를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웠대.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톤을 아주 배우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옛 고기 잡던 시절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도 이 고기와 관련돼서 이 호숫가에 만났습니다. 특별하게도 베드로와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인연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를 내게 좀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그걸 구워가지고 직접 제자 베드로에게 주에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하지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합니다. 또 내 양을 먹여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쳐라. 3번씩이나 질문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루가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은 기록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른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자신이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즉 스승인 내가 갔던 이 길을 너도 반드시 따라와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 것 가운데 너의 앞에 어떤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외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 훌륭한 스승처럼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은 학생만이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든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도전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한 위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의 길은 뭘까? 첫째는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포함된 말이 고난이란 말입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려면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힘듦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많은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40여 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던졌을 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라 대답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길래 따라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죠. 참 내가 믿음이 훌륭하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만 땅에서도 풀릴 거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베드로에게 믿음이 인정됐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를 진 인류의 구원자임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말리지요.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단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갑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죽음의 고난이 자기는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옛생활 어부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이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힘있고 자신있고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 다닐 거다. 내가 너를 묶어가지고 너를 끌고 다닐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내 팔을 묶어가지고 네가 진정 제자라고 하면 너의 길을 반드시 가게 할 건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띠를 띈다, 졸라매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몸을 결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은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하는 것은 네가 앞으로 나와 같이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말하는데 너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고난의 길이 있음을 암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분명한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생활 하면 할수록 내게 큰 고난도 함께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훈련 선수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든 훈련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같았습니다. 처음엔 힘있게 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힘은 다 빠지고 숨은 목에 차고 이제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고난이 점점점 힘있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제자로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거기는 다른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서뜨려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잎이 피고 꽃이 펴서 비록 한 알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란 고난을 수용한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로서 이 고난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넘어지고 말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피택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뭘 생각했느냐?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에서 정말로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죄악에서 구원할 인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실망하지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것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가 팔려갈 때 한 노예가 받는 임금이 은 30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과감하게 그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에 기록하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 그러나 결국 후에는 양심에 갇히게 돼서 괴로워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는 스스로 목을 매서 자기의 삶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기록하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결국 자기 돈도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괴로워서 목을 메고 인생의 삶을 실패해버리는 삶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많은 고난을 넘겼던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힘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제자는
고난이 있어야만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내 자식이 귀할까요? 내 자식은 내가 아픔을 가지고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귀한 겁니다. 그 자식을 키울 때까지 내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귀한 겁니다. 고통이 있기에 그 자식이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질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내가 몸소 겪을 때 진정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고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차이가 뭘까요? 내 자식은 어떤 고난 속에도 내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쉽게 놓아버립니다. 왜? 거기는 내가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평택에 한 여인이 초등학교 가야 할 애를 굶기면서 때리면서 결국은 죽였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친부모가 아닌 계모에 의해서 그 사랑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여러분, 왜 내 교회가 중요할까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아픔과 고난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손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함께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김을 메고 거기에서 나타난 열매를 거둘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자신이 원치 않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남이 내 팔을 벌리는 고난의 삶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남이 이제부터 너를 묶어서 내 팔을 벌리고 끌고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 원하다는 말은 원해 델로라는 뜻입니다. 바라고 무엇을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원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곳으로,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운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럼 어떻게 데려가느냐? 오늘 18절에 말하면 내 팔을 벌려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자, 내 팔을 벌린다. 양팔을 벌고서 묶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너를 묶을 거라고 말입니다. 너도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삶을 죽을 거라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처럼 너도 그런 죽음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성경은 말하죠.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따라올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 19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바람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을 겁니다. 그 바람은 좋은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이러한 곳을 모두가 원할 거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원치 않는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힘든 길, 어려운 길, 고생이 많고 두려움이 가득한 길, 땀을 흘려야만 가는 길, 이런 걸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죽음의 십자가 내가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도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기도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죽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원치 않는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으로, 힘듦이 있는 곳으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향하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지 않지만 제자는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가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닌 네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제자의 길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뜨거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 권의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된 책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최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89년도 만 28세가 되어졌을 때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게 되어집니다.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후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포스트 닥터로 초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연구를 하는 이 사람은 화공학 공학 박사입니다. 화학공학 박사인데요.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무심코 집에 와가지고 잘 보지도 않던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폈는데 창세기가 펴지더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있는 곳을 떠나가라 그런 말이 있더래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아브라함이 준 말씀이 자기 가슴에 뭔가 팍 뭉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요동하지 못할 정도로 왜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올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크리스찬이었지만 부모님 따라서 다녔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날라리를 할 정도로 그냥 마지못해 가는 신앙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따라 집안에 굴러다니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 중국 땅에 가서 청소년들을 구원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연구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 교수님들 추천해서 허락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결국 이분은요, 기도 중에 결정을 하는데 제일 반대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극구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도 움직여 주어서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준비한 후에 이분이 2002년도에 정말 중국의 하얼빈 허허벌판에 가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땅을 파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얼빈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져서 이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중국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고
이 학교가 세워진 데 허벌판이었는데 후에는 하나님 이곳에다 하얼빈 주변에 아주 대학들의 캠퍼스가 몰려와서 대학 도시가 되어질 정도로 되어져서 이 최하진 선교사,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해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을 다녀오면서 그곳에 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도 5시간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 파푸아 섬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은 42살이에요. 42살인데 포항공대를 나와서 LG 연구소에 있다가 자기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 파푸아 섬에 들어온 겁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 파푸아 섬에 들어왔어요. 이 파푸아 섬은 어떤 섬일까? 정글이 있는데요. 이 정글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살아가지만 거의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2개의 정글이 남았다면 하나는 이 파푸아 섬에 있는 이 파푸아 섬 정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아마존 정글, 2개가 지구상에 남아있는데 이 엘로피라는 부족은 이 파푸아 섬의 정글 안에 한 200종족에 대한 이 각기 다른 부족들이 살아갑니다. 200종족 되는 부족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제일 용맹스러운 부족이 엘로피라는 부족인데 이 엘로피 부족을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분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정글을 들어가려면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작은 5명이 타는 그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 도착하면요 아주 흑인 같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사진 장면 하나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비행기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조종사가 날개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경비행기는 기름을 많이 채우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와서 기름을 이제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도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자기의 파이로트 기술을 이 파푸아섬 미개한 지역에 와서 복음 전거하는 이 선교 사역으로 감당하고요. 이 비행기는 미국에 있는 항공선교회라고 그 선교단체에서 이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 정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수십 대를 사준 게 이 항공선교회입니다. 좀 놀래보세요. 비행기를 사줬다 그랬는데도 한 대도 아니고 수십 대에서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다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중에 선교 헌금은 꼭 해야 됩니다. 아멘. 왜? 내가 받은 거는 줘야지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경비행기를 도착하고요. 이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려면 그곳에서 또 카누라 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그래서 4시간 만에 도착한 곳이 그 부족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또 다음 장면 보면 전부 사람들이 옷을 입긴 입었어도 그냥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걸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들은 주로 사냥을 해서 살고 산에 가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이들이 살아가는 집들이요 보면은 우리 시골 원두막 같은데, 원두막 같은데 살아 여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무엇을 끓여 먹기도 하고 거의 끓여 먹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글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화장실이 어디냐? 냇가입니다. 아침 되면 사람들이 전부 냇물에 가가지고 다 앉아있어요.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내놓고. 근데 물이 까매요. 흙이 까매가지고 그 전부 사람들이 마을 가서 냇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이유는
거기서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가면 전부 거기 가면 다 만나요. 전부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분 아침 되면 그렇게 씻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도 더워가지고 낮에도 들어갔더니요, 그 주역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악어가 많다 그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부터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부족들이요, 약 98%가 기독교인입니다. 여기는 한 부족당 한 400명 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부족 마을로 살아가는데, 그 파푸아 섬 안에는 200종류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같은 언어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한 20년 전에 이곳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추장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전 부족 사람들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영에 있지만 인구 출생 신고도 없고 인생 사망 신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계상으로 수치에 전혀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글 속에 살다가 나오니까. 여기는 경찰도 없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다. 정글 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살다 나오면 끝납니다. 무슨 출생 신고도 없고 사망 신고도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이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근데 여기를 이끌어가는 게 주장, 부족장입니다. 부족장이 전 부족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믿을래, 죽을래.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누가 안 믿는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요. 왜?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들은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란 미국의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저들이 가가지고 글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한글이 없을 때 세종도에 글을 만들듯이 저들의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부족들의 언어를 만듭니다. 그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다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26년 동안 있었는데 요나서하고 마태,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26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42살 먹은 선교사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6년 동안 계신 선교사님이 은퇴가 됐습니다. 이분이 은퇴가 돼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될 시기가 돼서 이분의 뒤를 이어서 이제 42살 먹은 선교사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 미개한 지역에 가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26년 전에 본인이 여기 왔는데 돌도끼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제는 쇠도끼를 사용해요. 이곳에는 전기도 없고요, 통신도 없고요, 비행기도 들어와야만 정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이 옷이라도 자꾸 갖다 줘가지고 옷은 입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푸아섬 정글 안에는 이런 부족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TV의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게 파푸아섬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이 정글의 법칙은요, 조금 각색들을 했대요. 조금 각색들을 해가지고 정글의 법칙을 촬영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42살 먹은 이 선교사,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왜 그것까지 들어갈까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넓은 의미의 주님의 제자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내
언어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운동선수도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이 아니라 스승님이 하고 싶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제자에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자란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향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그 씨앗이 아무리 땅에 떨어져도 열매가 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만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듯이 제자는 원치 않는 길이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 누가 하느냐? 오늘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모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같은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 나도 주님이 원하는 죽음의 십자가를 따라온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따라온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그죠? 얘도 제자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걔는 내비둬. 니나 잘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걔한테 요한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옷을 사도 남이 어떻게 봐줄까? 신앙생활이 중요한 포인트는 남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느냐에 포커스 초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주님의 길을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부담되는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자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보면 힘들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누굴 바라보느냐? 옆을 바라봅니다. 옆을 바라봤더니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왔는데 왜 나 혼자서 이걸 꼭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어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 내 양을 쳐라. 3번이나 말합니다. 내 옆에 요한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겁니다. 제자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내가 그 이론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내가 해야지 내 실력이 되는 거지요. 남이 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안 하냐?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는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 타조, 칠면조는 별로 노래를 안 부릅니다. 큰 새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나리아, 종달새, 굴뚝새 같은 작은 새들은 큰 입을 떠들고 노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광고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요, 누군가가 오면 멍멍 짖게 되지요. 멍멍 짖게 되는 게 개 심리적으로 뭐냐?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라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두려워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막 짖는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1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자랑하느냐? 시골 아버지 땅값 올라온 것까지 자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명 붙드십시오. 그렇죠? 묵묵히 그 길을 가면 여러분에게는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탑이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템플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도 별로 안 쳐다봐요. 어느 날 이 높은 십자가를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는가 하면 십자가에 네온 사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네온 사인 수리하려고 수리공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높은 곳에 있어서. 여러분, 평상시 우리 십자가 안 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나를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응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빈 십자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제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고난의 길도 가십시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도 가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여러분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